위례 종합사회복지관 정원채입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의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위례 새로운 교회는 저희 위례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김의 봉사로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베푸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윤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6주년을 맞이하면서 늘 한 걸음 앞서가는 새로운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와 함께 위례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동력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주 안에 형제된 자로 함께 기뻐하고 세워져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을 돕는 러브더월드 대표 박대원 목사입니다. 이번 위례 새로운 교회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 특별히 미혼모와 미혼부 아이들을 위한 귀한 마음들 늘 감사합니다.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며 지역사회 또한 한국 교회에 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진영 목사입니다. 신흥교회.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사람입니다. 와우! 사람 너무 좋아요. 사람. 너무 좋잖아요. 네, 사람 부러워요. 저도 저기에 끼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사람이죠. 이야! 네. 우리 아가들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 예. 그래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 야, 얼마나 애를 쓰는데 위례 새로운 교회는 그냥 좋아요. 애기들 봐요. 아유, 우. 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우리 그래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례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벌써 탄생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굉장히 힘든 위기의 수렁을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특히 처음 개척되는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마 위례 새로운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종 김영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전도하며 뜨거운 예배로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기폭점을 마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진해서 반드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프타임 숨 고르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김진영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지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무보정, 무편집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저희가 굉장히 끼가 많은 교회인 줄 알고 무슨 롤 중계하듯이 만들어 주셔서요. 그 정성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참 7년간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순간입니다. 또 이 자리에 되게 오고 싶으셨지만 본교회 예배를 섬기셔야 돼서 대신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우리 이 지역의 목사님들, 또 단체장님들, 또 영상 메시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참 7년간 노심초사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살펴주신 한옥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습니다. 체감상. 근데 7년이 흘렀다는데 좀 놀랐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았는데 후회 아쉬움보다 감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구나, 은혜에 감사했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되게 부족한데 저를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고군분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를 정말 7년간 계속 품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새로운 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요, 제 친구가 아주 그 유치부 때부터 친구였던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도 켄터키의 남침내교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거기서 잠깐 티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리가 조금 됐는데 방학 때 그 친구를 만나려고 차를 몰고 아마 갔었어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의 휴양지급입니다. 뭐 없는 것 없고 언제 봤더니 인터넷에 봤더니 고속도로 맛집지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미국은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내리갔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운전해 간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 친구 사무실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더니 안 걸리는 거예요. 미국은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괜찮은 일본 차를 타고 있었을 때였는데 시동이 아무리 걸어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차를 부르고 기술자를 부르고 그래서 가까스로 차를 고치고 이제 한 거기서 며칠 좀 묵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한 대여섯 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하니까 차가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자동차가 어떤 겁니까? 현대 과학의 총알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의 집약체인데 그런 자동차도요 쉬어주지 않으면 탈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도 쉬지 않으면 고장 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들마다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 축구도 전반이 끝나면 15분 하프타임이 있고요. 야구도 그렇습니다. 한 3회, 4회째 뭐 노래 부르는 시간도 있고 또 화면을 비추면 뽀뽀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잖아요. 사람이든
기계든 다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정확히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인데, 그리고 쉬는 해도 있었어요. 안식의 해. 이게 안식년법인데, 땅을 6년간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이 그 다음에부터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휴식의 중요성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으로 휴식에 대해서, 쉬는 날에 대해서, 쉬는 해에 대해서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나오는데, 3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하나가 더 붙으면 4가 되잖아요. 이 4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인 3과 사람의 숫자인 4가 만나서 7,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요 오히려 성경에서 7이 뜻하는 의미는 휴식과 안식을 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휴식, 성경에 나오는 쉼은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예고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성경책은요, 처음 쉼에 대한 이야기, 창조의,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안식, 이 쉼의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쉬고 쉬는 날도 열심히 일해 오셨던 분들은 지금 반성하시고요, 이 쉼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위례 새로운 교회가 바로 그런 쉼의 전통, 휴식의 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주년이 되었습니다. 7주년. 성경적인 의미로 완전해지는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쉬고 휴식하는 그런 해인 겁니다. 이런 질문 해봤어요. 올해가 7주년인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안식년을 가겠다는 말씀 아니고요, 우리가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 해인데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도 쉬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계속 사역을 막 계속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막 일을 그렇게 계속 몰아가더라고요. 어떻게 쉬는지 좀 몰랐습니다. 그냥 멍을 히트하는 것, 멍 때리는 걸까? 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올해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하지 말고 사역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다 문 닫고 있는 것, 그것이 쉼일까요? 이 휴식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휴식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쉰다라는 거예요. 축구에선 후반을 뛰기 위해서 쉽니다. 야구도 7회, 8회, 9회를 뛰기 위해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쉬어주는 이유는 더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가 7년 안식의 해, 쉬는 해를 갖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놀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이 하프타임, 쉬는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어땠는지 그 경기 내용을 리뷰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후반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는지, 어떤 전술을 짜야 되는지 그것을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올해 7주년, 숨을 잠깐 고르는 이 해, 우리도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내용들을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좀 정해봤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또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맞는 비전을 또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산에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란 말은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룰링 파워, 다스리는 그런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권한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거예요. 이 신적인 권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그 권위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자급자족 시대를 지나면서 노동의 분업이 일어나고 간의 수공업이 등장하고 공장제가 드러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 기업이 될 때까지 모든 조직이 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취미, 동호회, 뭐 이런 독서 모임 다, 봉사 모임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를 계속 반복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10대 기업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기업들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기업들이 100년 후에 있을 거라고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필요는 유한하기 때문이고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젠 이게 필요했는데 오늘은 필요 없어집니다. 오늘은 필요했지만 또 내일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은 그래서 필요가 다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죠? 그 권세,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그 다스림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다스리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영원한 겁니다. 교회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들은 너무너무 다르죠. 곳곳에서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쓰나미가 막 교회들을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남은 건 다 잔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반드시 믿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몇몇 큰 교회들이 여전히 건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다스림의 권세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프타임이잖아요. 우리가 6년간 열심히 사역해 오고 지금 우리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6년 동안 우리를 다스려 오셨구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을 고백하시고 그 다스리심이 계속되기를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전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살다 이렇게까지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한 통계 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대형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기관에서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조사를 해봤더니요, 진짜 놀랍게 한국에 500명에서 1000명 되는 중형 교회들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대요. 다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그 이들이 어딜 가요? 더 큰 교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엔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삼고 세례 주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난 6년간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 거의 목사와 같은 스케줄로 일주일을 생활하시고, 주일 지나시면 월요일 날 병나실 만큼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저희 막 광장에 가서 아이들 게임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반성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성도님들 계속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 게 맞나?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석을 내리기도 했어요. 좀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들이 비대면과 모임 제한 등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예배처럼 느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다. 또 다른 썰도 있어요. 요즘 저희가 특히 이 신도시에 있는데 이 신도시 구성원들은 이렇게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오면 다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새로운 분이 와도 절대 관심을 갖지 마라. 근데 누가 들어오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막 환해지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큰 곳으로 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또 사회 전반적으로 캠핑과 뭐 여행 이런 것들이 너무 장려가 되어서 주말에 여행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분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상황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분석에 되게 공감했었습니다. 그렇지. 실제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무슨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거대한 사회적인 현상, 이 흐름들을 돌려놓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예수님의 그 다스림심도 변하는 걸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등을 다스리는 권세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상황이 변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권세도 변한 건가? 이제 더 이상 그 권세 능력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죠.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권세는요,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여전히 강력해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자,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 전에 뭐가 있죠? 가라는 게 있습니다. 가라는. 이 단어가 제 가슴에 꽉 박힌 거예요. 나는 갔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내가 가려고 노력했나? 아니면 오라고 했나? 내가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세요라고만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 삼고 세례 베푸는 건 가야 가능한 겁니다. 안 가고 오기만을 기다리니까 제자 삼는 일도 세례 베푸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번개 맞는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가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패배자처럼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젊은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란 땅에 이미 일가를 이루고 거기에 모든 기업들과 가족들 뿌리 내리고 일종의 비즈니스가 거기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걸 다 놓고 가야 됐잖아요. 쉬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엔, 애굽에선 자기가 반역자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죽으러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그러고 신나게 갔을까요? 정말 고민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과 전투를 해야 됐습니다. 거길 가라, 그 싸움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에 우리도 그런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반성했어요. 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인 새로운 교회가 엄청 빨리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딱 오픈하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시카고의 다운타운 캠퍼스는요, 미국 전역에서 대학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로 1년 반 만에 그렇게 부흥했어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될 줄 알았습니다.
위례로 가라 명령 내렸을 때 그냥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내가 목숨을 건 결단이 없었구나 요즘 반성했습니다. 그러니 가지 않은 거죠. 계속 앉아서 오기만을 바란 겁니다. 그리고 왜 안 오지만 고민한 거예요. 왜 안 올까?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올까? 이렇게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왜 여길 안 올까? 이 좋은 교회를 왜 안 올까만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안 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왜 오지 않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프타임에요. 우리 고민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올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 주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죽으러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죠.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도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는 명령은요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내러티브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위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책임하게 가라 그러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날까지, 당신이 올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18절에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권리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담대하게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실들은요 늘 우리에게 착시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안 돼. 개척교회는 이제 다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서 대형교회로 몰린 그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고 세대교체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서 점점 공동화가 시작되고 이제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클럽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게 될 거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역량만큼은 진짜 핵폭탄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신 그 달란트가 너무너무 탁월하세요.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 완전 소중한 예배라고 해서 온 세대 예배를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놀랍니다. 미리 예배 기획 회의를 하고 준비하는데 막 아이디어들이 진짜 반짝반짝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그 실행력에 막 놀랍니다. 들어오시면서 포토프레임 보셨어요? 저희 지난주 완수 예배 때 썼던 건데요. 진짜 저렇게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김진용 목사님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축하 영상에 저희 지난주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가져다 쓰셨겠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줌에서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매일매일 놀라요. 목사인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이해, 적용의 그 실제성이 너무 탁월하세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복받은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폭발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부피가 줄면 압력은 더 거세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폭발하기 직전에 고농축 우라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폭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속으로 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훈련하고 예배하고 공동체를 빌드업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이 하프타임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이렇게 가족 캠프를 가게 되는데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매 예배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위례 도시가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례 새로운 교회 앞으로의 7년은 위례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